대로 알아주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신앙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우리는 돼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알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을 알아주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을 알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을 알아주면은 그때부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된 채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기거들랑 그럴 만도 하구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만도 하구나. 아직도 섭섭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착각해가지고 마치도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꼴볼견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깨달아야 돼요. 된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병폐적인 요소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폐단이다, 폐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판단을 하고요. 그걸 고치려고 들어야 돼요. 잠언 2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그랬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종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이렇게 예쁘게 사랑으로 돌보아가면서 키워놓으면 이놈이 커서는 마치도 진짜 자식인 채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폐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알아주어도 괜찮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알아주어도 좋을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알아주어야 할 사람, 알아주어도 좋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사람 알아줘야 되는데 갖춘 신앙인을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이냐, 두루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루 갖춘 신앙인.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마라, 강건하라 그랬네요. 두루 갖춘 신앙인. 그 첫 번째,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 깨어라는 말입니다. 깨어.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냥 깨어. 그냥 그 깬 모양이다.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이 깨어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깨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녁에는 또 아멘을 다 안 하시네요. 제가 눈이 조금 떨려가지고 여러분 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스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멋대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떨리는 걸 막아주시면 탁 뚫어지게 여러분들을 주시하면 막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시선이 여러분들 가면 그냥 놀래가지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겸손하여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 기도하면서 지키는 것. 그런 상태를 뭐 하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밖에 못하는, 주님 생각밖에 안 하는.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깨어있다, 깨어있다. 여러분 깨어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잠자있는 상태가 많을걸요. 하루 종일 깨어 다니면서도 교회 생각 한 번 안 했어요. 주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지났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깨우라고 했을 때 겸손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생각, 자나깨나 전도할 생각, 자나깨나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후계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록펠러의 후계자.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라는 것은 아시죠?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학도 엄청나게 세웠고요.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잊혀지지 않고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 10의 1조를 담당하는 격리 사원들을 얼마만큼 데리고 있었는가 하니까 4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40명. 11조과, 11조과에 11조과. 어느 회사에 11조과가 있겠어. 그 사람들은 뭐 11조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직원만 40명. 여러분들은 11조 계산할 때 10분이면 끝나죠. 10분도 안 걸리죠. 한 사람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한 달 내내 11조만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록펠러의 후계자가 누군가 하니까 H.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H.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길래 록펠러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나? 이 사람은요, 석유회사에 기름 배달, 기름 파는 그런 점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석유, 뭐라 그러나요? 주유소에 왜 차량 갖다가 차에 그 기름 싣고 집집마다 옛날에 왜 경유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고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원래 H볼더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별로 못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만나는 사람, 뭐 가는 곳, 뭐 누구이든지 간에 그저
한 통에 4불입니다. 기름 한 통에 얼마입니다? 4불입니다. 그리고 혹시 출장 간 일이 있거나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게 되면은 호텔의 휴지통에도 자기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한 통에 4불, 연락처, 자기 주소, H볼트에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즉시로 배달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미쳤다. 너 뭔데 그 짓 하고 다니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점원 노릇해서 네가 사장 될 일이 있나? 그 주유소가 네 거냐 네 거? 막 놀리고 내 거가 아니고 가네. 나는 이 석유 파는 공장에 석유 파는 주유소의 직원이니까 나는 직원으로서의 도리를 할 뿐이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호텔에서 먹는데 호텔 방마다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마다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니까 낯선 손님이 그 방에 투숙하러 돌아왔다가 자기 방에 웬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뭘 갖다 붙이는데 한 통에 4불 이렇게 적고 자기 이름인 비슷하게 적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점원이라고. 이걸 왜 붙이죠? 그러니까 H볼트가 혹시 누가 합니까? 한 통이라도 더 팔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이 H볼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꼭 내가 이런 어떤 환영회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신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청인을 보니까 록펠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을 록펠러가 어떻게 알고 이러시나.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초청장에 연락처를 가지고 비서를 통해 가지고 록펠러 직접 통화를 했어요. 혹시 잘못 발송한 것 아니냐. 저는 당신 같은 그런 거부를 만날 이유가 없고 그를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는 귀하를 존경한다. 나는 귀하를 만난 적이 있다. 귀하는 잘 기억하는 몰라지만은 내가 아무개 호텔에 투숙했을 때 그때 귀하께서 휴지통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신과 같이 깨어서 기름 주유 배달원이지만은 깨어서 오직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다. 당신과 같은 사람과 나는 일하고 싶은 거요. 내 초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화로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H볼트가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에 갔어요. 잔치에 갔더니 옆자리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겠나. 기름 한 통 팔기 위해서도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H볼트를 가지고 데려다 쓴 거예요. 자나깨나 이제는 록펠러의 그 재산 관리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어디에 가나. 기름 한 통 팔기 위해서도 뭐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텔이면 호텔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 스티커 붙여주는 그런 열심, 그걸 보고 록펠러가 발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기업을 H볼트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는데 자나깨나 기름 한 통 팔 것만 생각해도 거부의 기업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간절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깨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것으로 갖춘 그런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두루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 갖춰야 되나? 믿음을 갖춰야 돼요. 뭘 갖춰야 된다? 믿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 말,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 굳게 서다, 스테디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흔들림 없이 견고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갈팡질팡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믿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꾸준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핍박대나 박해가 있으면 더 잘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말 부흥이 잘 됐어요. 미국이요 잘 살게 되어지면서 교회 성장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911인가 119입니까? 911이죠. 911 사건이 땅 터지고 나니까 막 교회들이 부흥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요 핍박과 박해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기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요. 울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위기는요 편안할 때예요. 아무 걱정 없어 그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에 아무런 걱정 없어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쏙 안 썩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뭐 해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꾸준한 믿음 생활, 힘들어도 어려워도 형통할 때도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되면 나는 죽고 만다. 믿음의 바운더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폭포수에 여기에 오늘 물을 틀어놨으니까 더 오랜만에 또 트니까 향수가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대요. 저기에 물을 좀 갈아주었어요. 수돗물을 바로 공급이 돼가지고. 수돗물에는 여러분 약품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붕어들이요 막 죽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입을 올려가지고 막 빽빽빽빽빽 싸고 막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수돗물을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이거. 그래가지고는 마침 통 속에 보니까 오래 갇혀있는 물이 있었어요. 한 다라이 정도. 그래서 거기에 물을 따라 붓고 금붕어를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그 조리개 있잖아요. 조리개를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거기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팔팔하게 막 살아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여기 수돗물 받아놓고 하루 정도 지나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책을 보다가 한참 있다가 좀 이상하게 나가보고 싶어요. 나가봤더니 붕어들이 그 금붕어가 다라이 속에서 잘 놀고 있어요. 손가락 탁 집어 푸다닥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런데 셀러 보니까 저기 9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8마리밖에 없어. 이거 어디가 찍어? 이 까치가 와서 이 한 마리 준 뭔가 아닌가 이거 씹어가지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밑을 딱 보니까 우리 주물로 된 식탁 위에 다라리 얹어놓고 그 위에 얹어놨는데 그 식탁 밑에 한 마리가 튀쳐나와가지고 몸이 다 꾸덕꾸덕 말라 있어요. 지느러미도 말라가지고 지느러미가 이것도 다 붙어있고 일자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나풀나풀 거려야 되는데 여기는 일자로 붙어있어요. 아이고 이놈아가 튀쳐나와가지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는 주워 보니까 몸은 완전히 구둑구둑 말라 있는데 입주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놈이 그래도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자식이 아직 살고 있구나. 아이고 안 됐다 임마 왜 튀쳐나왔어. 그래서 제가 입에다가 침을 좀 살짝 부어주고 사람 침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람 침을 부어주고 이러니까 이 녀석이 침을 여기다 막 하는 거야. 내 침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속에 넣으니까 이런 비두비두 하더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 나중에 와보니까 이놈이 살아가지고는요 빙빙빙 기댕기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예요. 이 금붕어를 살린 게. 지난번에 인공호흡식 해가지고 살았어요. 이놈이 살렸어요. 이놈이 뭘 먹었는지 막 뒤틀리고 막 이렇게 막 디비져 있더라고요. 물 안에서. 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이 생각해도 인마가 이게 뭐가 걸리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잡아가지고는 하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입에 여가지고는 푹 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바람이 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뿌리다가
땅바닥에 탁 미끄러져가 빳뻣하잖아. 또 얼마나 마음에 네 살리주려고 하다가 너를 내가 완전히 죽게 만들었구나. 네 살아라 하고 이제 다시 또 이걸 해가지고 집어넣어놨더니요. 이게 살아가지고 지금 9마리 그대로 있어요. 2번이나 살렸다니까요. 이 인공유입이 이게 대단한 모양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물고기 8마리는 저거 친구 하나 티 나가도 누구 한 놈 나와서 그놈 집어 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는 이놈이 날렵해가지고 내가 잡으려고 해도 팍팍 피해 다니지만 바깥에 기나는 별 수 없어요. 정도에서 이탈되면 우리 못 살아요.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요, 날고 뛰는 사람이라도 다 뿌둥뿌둥하게 말라 시들어져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루 갖춘 신앙인이 되라. 세 번째, 남자답게 뭐하라 그랬나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나이 대장부. 그런데 여자들이요, 딱 인상을 쓰네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사이 뭐 여자들이야 뭐 대장부 되라 소리 안 해도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여장부 아닙니까? 요사이다. 자, 여기에 대장부는요, 믿음의 대장부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꼭 남자가 담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은 책임성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책임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자라도 책임감이 없으면 이건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라도 책임감이 강하면 이 사람은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발 알죠? 나발 알죠? 나발이 뭐예요? 부는 나발? 어리석은 남자, 미련한 남자, 나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고도 아주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비열한 인간. 나발이야, 나발. 은혜를 모르고 지 잘난 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나발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름도 재미나잖아요. 나발. 우리 어머니는 늘 내 여동생이요,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을 보고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미안합니다. 이 가짜가 들어가고 나자가 들어가요. 야가 들어가요. 이 까마하고는 입 좀 그만 나발거리라. 그 말 많이 했어요. 그런 나발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나팔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발 분다 이랬어요. 나발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은? 나팔 부는 거죠. 그 나발 분다. 성경이 나발이 있더라고요. 나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 불고 다녀요. 나발 불고. 그런데 아비가일,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이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인통에서 제깍 알아듣고는 피 콩 뽑고 떡 굽고 음식 마련해 버터 치즈 만들어가지고 그걸 싣고는 누구 앞에 가요? 따이 댁으로 가는 거예요. 따이는 부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나발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빼려고 지금 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딱 가가지고는 다윗인 걸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져 가지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 남편이 어리석어가지고 미처 당신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나도 당신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해왔는 줄 나도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지금이라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한 일이 있거들랑 이 여종에게 탓을 돌리라.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 잡수시고 이거 드시고 마음을 좀 풀어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발은 책임감 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여자이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세? 남자답게 강건한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 제발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죄성 가운데 가장 나쁜 죄성이 뭔 줄 아시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했어요. 아담아, 왜 따먹었냐? 아담이 제가 부족해서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와가지고 따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 여자 때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 여자를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줬으니까 당신이 문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얼마나 건방지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러면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나오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뱀이 와서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 탓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 우리 주님은 자기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하나 더 갖춘 신앙인이 됩시다. 해서 하나 더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뭐로 행하라? 사랑.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깨어.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책임. 네 번째는 사랑. 저를 봐. 여러분 모든 것을 잘 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요,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우린 율법마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켰다 하더라도요, 요것 하나 부족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미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부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완전히 되어지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을 좋아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게 되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는 법이요, 법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달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이라고 한다면, 법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벌 받을 사람밖에 없어요. 다 심판받을 사람밖에 없어요. 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법은 미완성이에요. 뭐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요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예? 사랑이요. 그래 완성되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법 위에 뭐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여떻고 뭐 그러니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은혜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치유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만 강조되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은 뭐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법통이에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흠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갖춰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뭡니까? 깨어.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이 왜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요, 보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딱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요새 사람들은요, 사람을 딱 보면 저거 S라인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키가 얼마냐, 뭐 헤어스타일이 이렇더냐, 저 입은 옷이 뭐냐, 명품이냐, 뭐 나이키냐, 뭐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뭘 보시고? 믿음.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이 뭘 보시는지 알아? 너네들의 얼굴, 안경, 키, 몸무게, 이런 거 보시는지 않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볼 때 뭘 보셔요? 믿음. 그 믿음 하나.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두루 갖추는 것 중에 믿음, 이거 믿음, 대장부의 믿음, 이거 갖추어야 돼요. 자, 또 하나 뭐였어요? 믿음, 책임성, 또 하나는 사랑. 자,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해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시오. 섬기기로 이 말을 좀 바꿉시다. 섬김의 마음을 지닌 신앙인. 자,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김의 마음을 지닌 신앙인. 섬김의 마음을 지닌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최고다. 여러분, 다른 걸로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최고의 사람은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셨다 그랬죠? 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왔느니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하러 왔느니라? 섬기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분이에요. 최고의 분이신 분의 목적이 섬김이에요. 그럼 섬김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지도자 알죠?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셔놓고 설교를 했어요. 유언 설교했어요. 너네들 섬길 신을 오늘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 신들을 선택하든지 오늘 결정하시오. 그러나 여러분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목적이 되어지면 최고의 삶이 되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누구 섬기면 돼요? 이웃 섬기면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 알아주라 이거예요. 알아주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알아주라 이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알아줄 사람을 알아주어야 된다.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을 알아주면 폐단이 생긴다 그랬어요. 폐단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재산 많으면 와 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네요? 부러워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라고 우리는 알아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봐야 돼.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배만 즐기고 말이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알아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 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봐서 막 뻘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아주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부자면 알아줘야 돼요? 부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부를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남 섬기는 거 많이 해요. 그런 부자는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돕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러워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아요. 무슨 필요해요? 우리 어려울 때 한 사람 도움 안 줘요.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뭐 하나 합시다. 한 번도 기부하는 거 없어요. 그럼 부자인데 뭔데 우리가 부러워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과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 남을 섬기는 거예요. 바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바자를 합니다. 도끼에서 합니다. 그랬을 때 와가지고는 이거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분 와서 10,000원짜리를 쏙 꼽아주고 가는 겁니다. 요 사이는 감사하게도 10,000원짜리 이상의 50,000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50,000원짜리. 이번에 구제해 주었는데 50,000원짜리를 딱 봉투에 이어주었는데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 50,000원, 5,000원 가지고 뭘 하라고 이거 주셨습니까? 예? 5,000원짜리가 없었는데요. 예? 5,000원 주셨어놓고 5,000원 가십니까? 잘 보세요. 5,000원짜리가 2장인지 1장인지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2장 줬다 그래요. 2장. 1,000원짜리 2장. 그분이 전화 올 때 뭐더라? 5,000원짜리 2장. 그럼 10,000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10만 원 보냈는데요. 근데 잘 보면 어머나! 이래요. 어머나. 그래서 왜 또 어머나 소리가 또 자기 엄마 죽은 명으로 어머나 그러더니 아이고 그런 돈이 있었어요.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50,000원짜리가 있는 걸 이제 알아란 모양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와가지고 1,000원짜리 사가면서 뭐를 주고 가는 거예요? 50,000원짜리를 떡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돈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남 들을까봐 남 볼까봐 여러분의 손을 딱 손등을 쥐고 그냥 쓰세요. 좋은 일에 수입 잡으세요. 말하고 갔어요. 그런 부자는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죠. 알아줘야죠. 알아줘야 할 사람과 알아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크게 두 번째는요.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김. 섬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수고하고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많으니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했다? 채웠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겠다?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해주라?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알아주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알아주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쿨하는 사람을 뭐해주고? 알아주고. 요새 쿨하는 사람 선제 나오죠. 쿨한다. 그 쿨이 뭡니까? 쿨 디비잔다. 그겁니까? 아니죠. 쿨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 저거 어떤 사람이냐? 유익을 주는 신앙이네요. 어떤 신앙인? 유익을 주는 신앙인. 유익을 주는 신앙인.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나? 자, 거기 보십시오. 너희 부족한 것을 뭐 했다? 채웠다. 저를 봐, 이제. 부족한 것을 뭐 해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저를 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부족한 점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있어요. 흠이 보이고 있어요. 티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채워줍니까? 손가락질합니까? 감싸줍니까? 비방합니까? 비방할 때가 많잖아요. 지적해주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알아주라 그랬는데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부족한 것이 보이면 탓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보충해 주어야 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보고. 탓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채워주고 보충해 주어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두지 않아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비방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등 달아서 그런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살며시 다가가서 그 부족을 보면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충해 주어야 할 사람이구만.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아주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원시원케 한다 이 말. 시원시원케 한다. 시원시원케 한다. 어떤 사람이 시원시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두 부류의 용돈을 주는 부모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부모는요, 용돈 1,000원 주면서 요거 어디 쓰려고 그래? 말해봐 이 자식아. 연필, 야 이 자식아. 그게 얼마? 200원 하임마? 100원이면 사지 마. 100원 시켜. 또 뭐라고 그래? 꼬치 다 무는 거예요. 꼬치 다. 꼬치. 그래가지고는 1,000원에서 나중에 100원 똑같습니다. 900원 이렇게 내줍니다. 자식이 볼 때 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딱 봐서 오히려 이러는 게 좋지 않아요? 1,000원 딱 지어주면서 나 너 믿는다. 너 하나라도 아껴 쓸 줄 알지. 너 헛된 것이 쓰지 않지. 너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건 이 과자를 사 먹고 싶을 때 네 혼자만 먹지 말아라. 네 혼자 먹을 때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먹지. 네 친구가 옆에 있는데 네 혼자만 먹겠다고. 그건 네 혼자 먹고 네 입에만 쏙쏙 넣고 하지 마라. 꼭 2개를 사서 친구한테 주어라. 난 너 믿는다. 시원하게 1,000원 딱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제가 볼 때 꼬치 묻는 부모님들 그 집 새끼들 거의 다 가출했어요. 가출했다가 기도로 왔어요. 다 기도로 왔어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끼는 게. 예? 여러분 여성분들 뭐 이해하시죠? 남자가 말이죠. 예? 생활비 딱 30만 원 줘놓고 한 달에 2번 가계부 검사하는 남자 얼마나 유치해 보여요. 예? 그런 남편 데리고 사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살고 있죠. 예?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믿고 맡겨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11조 해야 되죠. 교회 다니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죠. 주일헌금 해야 되죠. 참 부인애들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실 때 꼬치 물어가지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못 살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하고 오늘 구제헌금도 못 할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시원시원할 수 있어야 돼. 시원시원. 예? 우리의 마음을 뭐 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바카스 한 병 마셨거나 가스맹수 하나 마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후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막 돈을 헤프게 흠뻑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아이들에게 맡겨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제대로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한 번씩 야단쳐야죠. 왜 우리가 인색하느냐 하면은요. 왜 인색하지 않으면은
지난날 섭섭했던 감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랄 때는 라면만 못 먹었다. 너네들 새끼는 너무 배가 불렀다, 이 자식들아. 왜 이렇게 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13평짜리 사니까 당신도 13평짜리 살아야 된다는 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내 월급이 100만 원 받겠는데 너는 왜 200만 원 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불만이다 이거. 이것도 피해의식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친형제의식, 친부모의식, 가족의식을 가지면 다르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남들은 다 불만했잖아요. 왜 불만해요? 남이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남이니까.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와 하루 품삯을 다 줍니까? 내가 불만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서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나한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도 10만 원, 내 새끼한테도 1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10만 원 줘요? 우리 아버지 그럴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 아니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나는 100만 원 밖에 못 받다 하더라도 상대방 200만 원 받으면 아이고 잘 됐다. 내 가족일 때 잘 됐다 생각되잖아요. 남이니까 뭐 나는 이거 받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불만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누구가 다 되면 그건 시기하고 비방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철학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철학 배우라? 요셉 철학. 요셉 철학이 뭔 줄 알아요? 요셉 철학. 요셉의 인생 철학이 뭔 줄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신하는 건데 아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면 아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시침이 떡 대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말해주고 싶으면 말하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셉 철학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이러면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고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요셉 철학 알아요? 왜 장로님 인생을 빡 써요? 장태갑 장로님 왜 인상을 팍 써요? 저라니 또 미소를 짓네요. 알았어요. 우리 장자는 눈수술했거든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고통입니다. 저 눈수술하면 웬만한 사람이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옵니다. 저는 눈수술 했는데도, 20까지 했는데도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인상 써도 괜찮아요. 예. 요셉 철학이 뭔가 하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보통 철학 아닙니다. 자기 아들 딱 낳더니요. 자기 아들 딱 장남 딱 놓고는 아들 이름 뭐라냐? 머나세라 딱 지었어요. 두 번째 아를 낳는데 두 번째 아 이름을 낳는데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이건 남들이 예사롭게 보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철학이다. 인생 철학이다. 여러분 리셸이라고 하는 사람 라이프 레슨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도 요셉 번역 때 나왔어요. 죽음과 죽어가는 것. 인생 교훈이라고 하는 책. 요새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분은 죽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것도 이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죽음의 그 불안과 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했던 사람 교수예요. 인생 철학이 뭐냐 이거예요. 머나세라고 딱 이름을 지었어요. 머나세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셔야 돼요. 모든 불행을 잊게 하는 사람, 모든 불행을 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딱 태어났을 때 나의 지난 모든 불행은 이제 이 순간으로 잊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잊겠노라. 섭섭했던 거 다 잊는 거예요. 억울했던 거 다 잊는 거예요. 괴로웠던 거 다 잊는 거예요. 불행했던 건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딱 낳고 에브라임 했어요.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풍요롭다 뜻이에요. 뭐하다? 풍요롭다.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비우고 바라봤더니 이게 모든 게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 아멘이 없어요.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지난날에 억울한 거 가슴 속에 지니지 마세요. 괴로웠던 거 두고두고 내 머리 깊숙이 간직하지 마세요. 그건 독소예요, 독소. 지워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다 비우고 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풍요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은혜. 비울수록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여기에 모래가 들어있다 합시다. 모래가 반 정도 들어있다 합시다. 여기에 금을 누가 준다 그래요.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요. 내가 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빨리 이 속에 들어있는 모래를 피워버리고 금싸라기가 떨어지는 곳에 잔을 갖다 내미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지난날에 서울했던 거, 불행했던 거 다 비워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한으로 살았어요. 한이 될 만한 일이 한두 가지였어요. 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했죠. 재지지 않고 모함 속에서 감옥 생활하죠. 정가 생활하잖아요. 정가범이 되잖아요. 요셉의 호적 부에는 빨간 줄이 꺼여져 있어요. 실종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따지면 요셉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머나세 다 잊어버리겠노라. 에브라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풍성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 이런 말씀들 정리하시고요. 꼭 그와 같이 사셔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로 우리 성도들이 어른들로 정말 믿음의 복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여 주셔서 알아주는 신앙인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 지키며 두루두루 갖춘 그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성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